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그 완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은 받는 것입니까? 혹은 받아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거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 혹은 공로에 상응하는 대가로 얻어내는 것입니까? 은혜는 뭘까요? 또 행위는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그 치른 결과로 주어지는 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곧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속 죽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까? 처음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구원이죠. 그것은 그렇다면 무조건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부단히 노력해야 그 조건이 유효합니까? 그 구원이 유효합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받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인데, 궁극적 구원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말. 그래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 혹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의 몸과 그 육체를, 너의 몸과 모든 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들, 이런 건 혹시 보상에 따른 구원, 이건 아닌가? 간혹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믿고 받는 구원은 뭐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면서 받는 구원의 완성은 무언가?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받은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받은 시작된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완성,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 사이, 지금 그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가져라. 배경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 그걸 염두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비로소 공동체가 온전해진다. 그러니 그 모습의 본을 보인 모델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라. 이것이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닮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 이건 무슨 상관이 있고 왜 닮아야 하는가? 왜 그냥 믿으면 끝이지 닮을 건 또 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말들, 앞에 얘기했던 것들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거기에 따른 결론,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뭐냐면 항상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항상 복종하다라는 말 속에요, 사실은 우리말에는 번역하지 않은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전에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뒷부분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전에 너희가 나와 같이 있을 때 내가 가르쳤던 내용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복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전에 복종했다는 건 뭡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냈다, 이런 말이 되죠. 지금 바울이 부재 중이잖아요. 내가 있든 없든 전에와 같이 똑같이 항상 복종하는 태도를 지녀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곧 어디에 더 주안점이 있습니까? 믿는 거에 주안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에 주안점이 있습니까? 이 바울의 말을 따르면 살아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첫 번째, 복종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이 경외하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지나치면 방종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무조건 용서하고 품는데, 그게 지나치면 그걸 역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거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경외라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두려움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건 역시 잘 보면 행함 쪽, 그러니까 행위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핵심이죠.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의 문법적인 뉘앙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말, 이 단어 자체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중간태는 주체인 내가 어떤 목적 대상에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 목적 대상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반대로 나에게도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무엇을 이룬다 그러면 그 이룬 결과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그 이룬 것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는 혜택도 있는 것. 좀 알기 쉽게 하면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 성과를 내서 매출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과급이
보상으로 주어지잖아요. 이게 중간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 속에는요, 구원을 목적을 이루라. 근데 그 목적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완성을 이루면 그 완성이 곧 너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루라는 말은 단지 내가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결국 완성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 용법입니다. 요 이루라는 말이 중간태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명령법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예요. 지속. 그러니까 헬라어는 현재와 현재 진행형이 따로 딱히 구분은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 곧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에서는 그걸 시제로 구분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비슷하게 쓰여요. 그런데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현재는 항상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삽니까? 현재를 삽니까? 미래를 삽니까? 현재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계속 현재예요. 그리고 그게 순간 과거로 지나가는 거고 미래가 순간 현재로 다가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밖에 못 살아요. 이게 현재의 용법이에요. 따라서 이 현재 시제, 그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이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과거 예수를 믿고 받았죠. 근데 구원의 완성, 미래는 아직 안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루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라는 과정이죠. 칭의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면 그 과정은 성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이건 역시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이루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바울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리고 다른 그가 쓴 편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 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 칭의 아닙니까? 그거 외에 바울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칠 때는 언제고 또 이거 무슨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예요. 근데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 13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사람, 인간이 주체입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건 무엇을 행한다는 걸까요? 앞에 문맥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행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바울이 12절에서만 보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면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거저 받은 것처럼 완성도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찾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견인,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말도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소원을 주고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의 주도권과 주체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도 뒤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큰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허락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은 우리는 더 큰 뒤따름, 행함, 이게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컴퓨팅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이렇게 따라가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행동, 행위,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성을 통해서. 그게 자율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율의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율의지가 타락하면 죄성으로 빠져요. 근데 그 자율의지가 구원을 받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의지, 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죄성으로 빠지는 자율의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따르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노력들은 그 자율의지가 회복된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만큼, 아니 더 크게, 은혜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이지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서문에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던 거, 구원인 은혜로 주어지는 건가? 받아내는 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은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율의지를 총동원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 그게 뒤따라야 비로소 제 짝이 맞듯 하나님이 그것을 갖추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에 한두 번 따랐다고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따라야 그 신앙이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행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신앙은 영원한 현재형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만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균형. 그래서 신앙은 늘 말하지만 균형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신앙인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치러내야 그게 비로소 구원,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부단한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바울도 큰 맥락으로 보면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행형 신앙입니까? 현재형 신앙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스스로를 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감사절기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 바울이 이제 그렇다면 그 관계를 너희에게 이야기했으니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먼저 14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부단히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빌립보 교회의 분열,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원망 있죠? 같은 말이에요. 반역, 불만,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시비는 뭘까요? 시비는 논쟁이나 의심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없이 하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따르면서 서로 논쟁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됨, 일치,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사랑을 강조했죠.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됨과 사랑이어야 해요. 그런데 현저한 특징은 뭡니까? 더 도드라진 특징은 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꾸 나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의 전형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엊그제 저녁에 같이 운동하던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친구가 교회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30분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처가 많더라고요, 교회에. 교회 다녔던 친구 같아요. 너무 상처가 많고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주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보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기대가 높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요. 교회는 어쨌든 서로 품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부단히 희생해야 되고 부단히 참아야 되고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흠없는 자녀 이렇게 되어 있죠. 흠없는이라는 말은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서에 보면 그 다른 직물,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른 직물, 혼방이죠, 혼방. 혼방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이유가 있어요. 섞이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순수하고 순전한 걸 좋아하시는데, 여기 흠없는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적 관점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신앙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그렇게 뒤집어 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순전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빛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구체화한 게 바울의 이 표현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럼 우리가 흠없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세상 가치관에 노출되지 않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에 바르게 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하다, 그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 그 다음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것, 수고했던 것,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얼핏 보면 바울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할 정도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라, 그런 뜻이죠. 자, 이상 세 가지 뭡니까? 비방이나 원망 없이, 시비나 원망 없이, 그 다음 빛의 자녀들처럼, 흠없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고백은 뭘까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이 한마디로 다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 흠이 없는 순전한 모습.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방식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다른 말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 이것이 곧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과 16절이 어떻게 보면 그 태도나 혹은 어떤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17절, 18절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이걸 의미하는데 그 드러나는 게 뭔가? 고난입니다. 이 17절 원문은요, 그러나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게 약간 만일이라는 말로 그냥 딱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러나 비록 뭐뭐할지라도, 그러나 비록 이럴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고난을 겪는 일까지도 감내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게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걸 뜻해요. 이 전제가 뭘 뜻할까요? 그래서 상징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죽는 것. 바울은 지금 그것까지도 오히려 뭐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 모든 것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나를 순교의 제물, 죽음의 제물로 바칠지라도 나는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겠다. 그러니 너희도 그걸 해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그게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가 희생하는 것, 그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구원의 완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태도에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그래요. 그냥 와서 가르치지만 않았습니다. 살아내셨고, 그대로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살아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그 완성, 구원이라는 문을 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 도전하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 기쁨을 크게 하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요단강 물이 왜 한참 범람할 시기에 건너냐는 거죠. 그건 아무도 터를 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물을 가를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죠.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물이 저 사르단 위에까지 가서 끊어지고 물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건 흘러들어가서 묻이 돼버렸잖아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디디고 건너갔으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걸림돌이지만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으려고 고난을 감수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 디딤돌들이 쌓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것은 결국 세상을 향한 섬김과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 내 일신의 어떤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한다. 애초에 잘못된 출발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그냥 부차적인 것이에요. 신앙은 뭔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 완성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꽃길만 일어나게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 있지만 그게 꽃길이라 여기고 가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본, 바울이 도전하는 이 내용, 이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역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흠 없이 빛의 자녀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고난, 어려움, 이게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가장 멋진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